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제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은 막 그 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배려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에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고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쭉 이제 오늘 25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Go to the Roma라고 정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Go to the Roma. 네, 로마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정말 직전이에요.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는 그 바로 직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유대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신입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전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그 사람 그만두고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죠. 베스도에게 재빨리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관리한테 또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자신들의 목적,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바울을 죽이는 거야. 걔네는 자나깨나 바울 타도 바울 죽인다는 그런 게 목적이야. 즉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2년여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이송시켜서 재판해주도록 청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그들의 청원 도중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예루살렘 가는 동안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죽이려는 작전. 근데 전에 생부에 발견돼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그걸 무산됐었잖아요. 근데 또 얘네들은 그런 암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도 이런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얘네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2년 동안 암살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인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임 총독 베스도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청원을 이런저런 거절한 대신에 가이사랴에게 바울 보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겠다. 너 잘잘못을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제기된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것이 오늘 25장의 핵심이에요. 자, 몇 단락으로 끊어서 우리가 볼 건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만 좀 한번 보고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 1, 2, 3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대충 이제 내용을 이제 알겠죠?
앞에 읽었던 부연 설명을 했던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총독 새로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 선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거기에 어떤 부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읽기 전에 누굴 것 같아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죠, 그죠? 예.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은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억지죠, 그죠? 바울을 없애려는 마음만 앞섰지 그가 정말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베스도는 증거가 없다면 풀어주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바울을 풀어주기는커녕 바울을 향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속히 훤히 드러나는 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죠? 유대인들이 보내주라.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쫄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속심이 있으니까 가겠냐 하고 이제 떠본 거죠. 자,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첫 대면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청원을 이런지야 거절한 바 있는 베스로서는 이제 자신의 권위를 처음에는 이제 막 부탁하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면 안 들어준다고 딱 자기 권위를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유대 지도자의 허위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내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지내야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그 귀에 좋은 대로 그 말하는 대로 걔가 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는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누구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어내요? 그렇죠. 사람에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잘 보여야지 내가 여기서 정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고양시 을 국회의원이야. 고양시 사람들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들을 보고 야 역시 우리 국회의원이 최고야. 우리 도지사님이 최고야. 우리 대통령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확고히 해보고자 했던 사람의 생각.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과 행정관들의 의무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인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죠? 자,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베스도의 권유에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살해 의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묘한 역사의 배후에는 모든 사건과 인격을 주관하고 계신 누구의 초월한 간섭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잔꾀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의 어떤 지략과 계략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스도는 동석한 배심원들과의 상의 끝에 바울에게 가이사르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얘기하는 그래 너 로마로 가서 황제한테 직접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최종 판결을 내렸죠. 베스도는 그저 자신이 어려운 난제에서 속히 빠져나오고는 십정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의 이 같은 결정은 약 3년 전 고난 중에 있던 바울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무엇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일까요? 약속. 그렇죠. 약속. 언약. 약속. 그때 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바닥 가운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네가 여기서 주저앉고 있을 수 없다.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 실현되는 그런 전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인간의 집념에 의한 결심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맞아 나 로마로 가야지 내가 힘쓰고 애써야지 이런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당신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 해야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소망을 결단코 꺾으신다 안 꺾으신다? 안 꺾으신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기다리면 어려울 수 있죠. 내 앞에 보이지 않고 야 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겪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인내에 합당한 상급과 열매를 분명히 맺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또 감옥에서 갇히고. 근데 그가 꿈꿔서 와, 나는 이제 로마로 가니까 됐어. 여기 있는 동안에 잘만 버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제 바울의 꿈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야. 복음을 거기서 전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필코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오늘 하루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교재를 보십시오. 진실로 모든 통치자, 세상의 모든 권세자,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과 권위가 결코 자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이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기업의 총수도, 뭐 회장님도, 목사도 하나님께서 그 권리,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막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다 여기 막 메가처치 막 2만 명 교회에 막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겨줬으면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자리를 주었다면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직분과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정의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강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약하여 또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비록 당장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울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할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욕하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마침내 결국 영원한 기쁨과 넘치는 은혜의 상금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절망 속에서 나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이거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지금 잠깐 어렵다. 잠깐 고난이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 뭐 사실 7, 80년 후에 죽는 거라도 그 끝도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서 그죠? 가면 막 날라다니면서 전 가면 날라다닐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예수님도 막 부활하시고 막 벽 뚫고 막 날라다니시고 막 그러지. 뭔가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꿈꿉니다. 어쨌든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베스도같이 놓치고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몇 장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25장 체크를 하시고 시편 25편 3절 시편 2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 지금 잠깐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속이는 자, 거짓된 자, 베스도 같은 자, 유대인과 같은 자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자, 조금 뒤에 넘어가서 33편 18절 19절 18절, 19절, 33편,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영혼의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뭐 사도 바울은 감옥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기말고사를 앞둔 어떤 캠퍼스의 한 자리인지 어떤 직장에서의 어려움인지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의 힘들고 외롭고 힘든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대요. 그들을 살리신다. 그런 부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죠? 우리가 그 심판대 시상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벳소 같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의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무섭지 않은, 사람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당연히 심판대 가서 어떤 결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 묶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시상대에서 잘했다, 충성된 중, 그렇죠? 그렇게 안아주시고 허거하시고, 오케이, 딱 하면 또 어떤 집에 살까 굉장히 또 응원입니다. 정말 수영장도 있고 이러던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삐딱한 생각을 해도 갑자기 놀라야 돼요. 나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떡하지? 물론 그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거에 물려서 하나는 그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배함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 좀 더 들어가서 야고보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크게 따라해 봅시다. 죄니라.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베스도는 억울한 게 없는 것을 자기가 지각적으로 알았다면 풀어주는 게 맞죠. 억울한 자들에게 억울함이 없게끔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죠. 주님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그림인데, 디자인인데 우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죠?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을 봤을 때 내 일이 아니면 멀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비유하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이면 선답게 해야 되는데 악한 거라 해서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탕이야. 사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이면 선을 쫓아가고 악이면 악이라고 얘기하고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경공에 처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으로 그들을 억울함이 없기로 해야 되는데 베스도는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죄니라. 그죠? 죄인. 죄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사망, 심판대, 아까 그 말씀 똑같지만 사망 때, 심판대 갔을 때 결국은 지옥으로 가겠죠. 네. 지옥으로 갑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2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맞는 권세와 능력들을 많은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 뭐 있죠? 갑질 있죠. 갑질. 네? 뭐 TV 드라마 뭐 눈이 당나귀에서 무슨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갑질하면 삥 누르면 빨간 불 들어오거든요. 드라마 아세요? 드라마 무슨 예능 같은 거 있던데?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사장이라고 직원들을 막 대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다 교사라고 막 학생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성도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갑질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담아주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면 돼요. 근데 왕이라고 막
껍적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뭘 잘해 다른 사람보다 약간 내 마음에 우쭐이 있어요. 누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훅훅 들어올 때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잠깐만 잘못하면. 자, 다음을 볼게요. 바울을 심판하는 불의한 자들에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만 일단 좀 볼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네, 21절 같이요.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의함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불의함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 왕은요 로마 정부의 제가에 의해 갈릴리 지방과 베라 지방을 포함한 팔레스틴 지방을 일부를 다스렸던 왕이었으니까 예전에 로마가 식민지를 두면 거기에 맞는 그 사람 출신의 그 민족 출신의 왕을 세워대요. 대리로 통치. 왜냐하면 땅은 너무 넓고 로마가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일부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새로 총독 베스도가 이제 왔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왔으니까 높은 데서 본국에서 왔으니까 또 막 인사하러 가잖아요. 또 어차피 잘 보이지 샤바샤바 하려고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소위 이제 신고식 제가 여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소위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그리빠 2세와 동행한 첫 줄에 보면 버니게라는 그런 여자가 나오는데 버니게는 원래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어요. 누이였는데 아그리빠 2세는 바로 자기 누이를 아내로 맞았어요.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에 폐륜을 범하였고 베니게는 이런 근친상간 외에도 그전에도 여러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것만 봐더라도 그의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행실이 매우 방탕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알 수 있죠. 신입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들의 전통, 당연히 그 사람의 나라의 사람이니까 전통과 종교 또는 의식들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바울 고소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 간의 어떤 문제인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것들을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왜 그렇게 여기서 불의한 자로 찍혔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의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재판한 것이 어리석은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불의하고 악에 차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여기며 바울의 철회 문제를 맞댄 세 사람, 여기서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와 또 그의 와이프 또 베니게겠죠. 문제를 맞댄 세 사람 모두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같이 불의하고 부패한 자죠. 그죠? 베스도는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고,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그렇죠. 걔네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패한 자들이었고, 신임총독 베스도는 정의를 위해 소신있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아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면 자신의 권자를 유지해나가는, 자기 자리만 지켜나가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누이를 아내로 받을 정도로 타락했다.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유대 전쟁 때 로마에 적극 협조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았던 인간 처세술, 지도 살아남으려고 그냥 사람 위주로만 여지껏 정치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왕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니게란 그 아내가 천하의 요구에 만인이 아닌 음료로서 모든 사람의 지탄과 꾸중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 이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갈 수 없듯이 잘못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잣대로 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할 것이 아니죠. 아니면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베스도는 로마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아그리빠 이세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뭔가 자기의 잘못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또 모르죠.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을 가볍게 여긴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자, 19절만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에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렇죠. 베스도는 바울의 고소 사건을 논평하면서요, 이 19절의 말씀대로 그저 그게 종교적인 일인 것뿐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관해서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다, 기가 차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고 그의 부활도 믿지 않은 베스도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자신의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고가 있는데 막 너무 재판장이 너무 억울합니다. 뭐 어쩌죠.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들어주고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재판장에서 참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 다시 한번 이 부분 조사하세요. 뭔가 이렇게라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 판단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런 지랄에 잘려버리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그저 한 종교인이 미친 종교인이 얘기하는 것들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베스도는 바울의 증언이요 단지 공허한 사상, 아무 가치 없는 교훈 이런 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지위를 남겨놓은 자신들도 죽은 자를 매도해 비방을 교재 잠깐 보세요. 비방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올까요? 이런 사들도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심판. 그렇죠. 심판대 앞에 쓸 날이 분명히 오겠죠. 부활은 없어,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 이런 말 굉장히 예전부터 니체가 했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신양,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심판에 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선한 상식과 신앙적인 양심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성대고 있죠. 그죠? 그 중에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들이 법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뭐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죄. 그렇죠. 아까 선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고 그들의 추위에 떨고 있고 그죠? 이제 겨울 되면 사실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한쪽은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쓰면서 명품 쇼핑을 해다가 있고요. 그죠? 좋은 차에 하루에도 먹는 거 뭐 술집에서 뭐 몇 천만 원씩 쓰면 그런 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죄가 만연해 있으니까. 온통 죄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그리빠 2세가 누이랑 결혼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No problem. 우리는 지금 또 어떤 세상을 알고 있죠? 지금 이제 막 동성애가 있고, 그죠? 돌싱이 자랑스럽게 TV 연애에 주를 이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방적이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결혼관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상품화시키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고 그걸 또 쫓아가는 뭐 환승연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도시 그런 건가요? 잘 보지 못했지만 판을 쳐요. 판을 친다고. 뭐 같은 애냐고 지금 베니게를 아내로 맞은 아그리파 2세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볼 때는 반복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베스도는 야 그거 미치광이가 소리라고 막 추구할 때 우리는 누가 교회 안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무슨 예수가 있어. 돈이 예수야. 돈이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예수는 살아계셨고 지금도 지금 살아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이야.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이 구원의 열쇠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 그럼 회사 그만둬. 그만둘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중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진솔한 대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지금 정말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까지 무너지면 이 믿음의 방어선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대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 세대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교회 학교 없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모르면 걔랑 까먹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었던 유치원생들까지도 이제 없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세대가 오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큰 사명으로 알고 부활 예수를 알려야죠.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6절 표시하시고 이쪽도 찾아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한 번 고백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 뜨면 얘기하고 또 여기 부가적으로 부활 예수, 다시 재림 예수까지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살아야죠. 자, 뒤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함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알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관자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또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핵심 복음이에요. 핵심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지금 너무 말랑말랑해지면 안 돼요. 사탕처럼 말랑말랑 맛있는 뭐 이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들려서는 안 되고 사실 날카로운 검처럼 지금 선포가 돼야 될 때거든요. 그죠? 옛날처럼 막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어떤 번영의 신앙을 쫓아가가지고 메가처치 만들려고 암도 낳고요, 못 걷는 자 걷습니다. 돈 많이 벌어 사업 잘 되고요, 모든 게 만사형통합니다. 이걸로 접근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 믿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거리에 나가서 뭐 또 예수 천당 뭐 부신주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근법에서 이게 먼저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겁줘서 막 무섭게 해가지고 저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팩트, 진실, 복음 그 핵심적인 거를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그게 자꾸 강단에서 사라지니까 엄한 복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 짬뽕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좀 그래요. 수능을 우리 자녀가 봤는데 평소에 기도를 하지 좀. 응? 왜 수능 시험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 하루 종일 너 왜 앞에 있습니까? 각자 열심히 일하셔야지, 그죠? 저는 그거는 기복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열심히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 사람만 뭐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지금이니까 이만한 선물을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치면 자꾸 우리가 잘못된 복음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경계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 읽을 건데요.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시고요. 마지막을 읽고 좀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오랜만에 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정신이 없는데요? 네, 좀 하면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왜 시작했고 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자꾸 매 순간 깨닫는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각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의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20절 같이요 시작.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볼 건데,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 바울과 같은 박해가 2000년 전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만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지껏 지금도 복음의 박해는 있어요. 물론 그게 외형적으로 뭐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들은 당연하고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 그 길 여정은 이런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자.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교재를 보십시오.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아그리빠의 요청에 따라 그 이튿날 공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진정 누가 죄인이냐, 누가 정의로운 재판장이냐, 우린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장면, 사실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법정을 세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요, 이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는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세상의 시각이 어떤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자, 먼저 세상은요, 우리를 호기심으로 대합니다. 22절에 마찬가지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한 것은 정말 예수가 누구지 궁금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호기심이에요. 신앙적인 어떤 동기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기독교, 그리고 교회, 저거 나랑 틀리니까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공격하고 이런 기본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박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의 허구성,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상한 학설들이 나오고, 우리가 뭐 아벤마에서 뭐 사람이 나고 원숭이에서 뭐 사람 됐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게 교과서에 버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여 호기심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강시에서 흠과 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든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느려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조명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건 글자예요. 허무맹랑한 이거는 픽션이죠. 그냥 이건 소설이지 뭐. 이거 역사 이스라엘 어떤 역사서인데 어떤 당군 신화 같은 엄청난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옛날에 뭐 이런 신앙가보다 하는 거에 머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 좋은 성경, 좋은 가죽피에 있는 성경을 늘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성경을 봐서 내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니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라고 성경을 보니 저 사람이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 나도 성경처럼 살아볼까? 예수님 만나볼까? 이런 순서가 당연한 것이 성경 하나 이렇게 띡 던져주고 물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사형수가 성경 하나 목사님이 읽어봐 하고 딱 그랬는데 읽고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능력과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흠이 없고 티 없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애써야죠. 죄와 싸우고 힘써야죠.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저신갑주 있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로 박해와 살이로 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상식적이지 않았고 바울이 깨끗한 양심을 보았지만 기필고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인데, 옳은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 엄밀히 말해서 어둠의 세력, 곧 누구의 세력이 있는 곳일까요? 우리 세상은 지금 누구의 마귀. 그렇죠. 마귀, 사탄.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해야 돼. 왜 세상은 이따위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원래 그따위예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은. 자, 우리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불이익과 어떤 불이익이 여러분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해와 심지어 죽음, 뭐 일선의 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그런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분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를 없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 많아요. 그죠? 그런 죽음까지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안 받고 싶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그러니까 자꾸 야 회식 자리에서 너 술 안 먹고 너 뭐 분위기 잡실래? 박해를 받아요. 받는다고요. 너 꼭 그렇게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네만 너만 잘났어? 다른 사람 생각 없어? 이런 소리를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뭐 또 가정에서 뭐 부모님 뭐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구박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고난길, 또 큰 길 말고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대가리 빡빡 채우고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다 못 가요. 저도 못 갈까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인간의 행위가 있어서 애써서 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정죄의 칼날을 우리에게 대한다는 것이. 범죄 사실도 없고요. 마땅한 제목도 없는 자를 어떻게 세상 최고의 법정에 세우자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배수도 일당들, 어쩌면 오늘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든 손해를 입히려는 불의한 세상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단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함을 모른 채 자신들이 죄악하고 불의한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모토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당연하다.
사단이 그런 놈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이 지상에서 고난받고 비방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지식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어서 십자가 화형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경기장에서 찢기는 사자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죠. 교회에다 열심히 다녀 예배 드리는 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일날 뭔가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게 만약에 또 부모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으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를 겪고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비판과 밖에 지나치게 또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뭔가 불시험이다. 어려운 시험. 근데 그 인내하는 시간 연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금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죠. 마지막에 몇 군줄만 찾아옵니다. 자,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욕먹는 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박해를 받는 게 뭐라고요? 복.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네. 박해를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옆에 건강해 주십시오. 박해를 받으십시오. 박해를 받으십시오. 욕을 얻어 먹으십시오. 욕을 얻어 먹으십시오.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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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좀 성경에 써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말이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참으면 또한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이 옆에 있고요. 사도 바울 옆에 있고요. 베드로 형님도 같이 있고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들린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이여 우리 멤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공동체 가운데서 직장에서 어떤 가정의 문제 가운데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주심을 여러분이 믿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함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렇게 좀
들고 나갈 때에 뭐 세상이 넉넉지 않고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많겠지만 좀 버텨봅시다. 인내해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찬송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5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시선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나아가 있는데 아버지 발걸음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